어느 비행기 안에 조종사, 정치인, 과학자, 성직자, 소년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5명이 타고 있었지만 낙하산은 4개밖에 없었어요. 제일 먼저 조종사가 낙하산을 잽싸게 집어매더니 뛰어내립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가 낙하산을 집어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남아서 과학의 발전에 공헌을 해야 됩니다. 과학자가 배낭을 집어매고 뛰어내려요. 다음으로 정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낙하산을 또 하나 집어매고 뛰어내립니다. 이제 낙하산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직자가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아직 한참 살아야 되니까 이 하나를 내가 메고 뛰어내리거라.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그 과학자가 메고 간 것은 저의 백팩입니다. 여기에 낙하산이 아직 2개가 더 남아 있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낙하산이라고 그 똑똑한 사람이 철석같이 믿고 집어매고 뛰어내렸는데 그것은 그냥 백팩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믿음은 낙하산처럼 펴지지 않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믿었어요? 부활은 없다. 죽은 후에 새로운 생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생명을 구해주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 양대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성령도 믿지도 않았고 아주 현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공부도 잘하고 논리에 대한 훈련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가정과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19절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7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큰형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그 사회와 그 문화 가운데서는 여성이 혼자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맞아들임을 통해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이 계대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중동이란 당시 그 특수한 지역에서 남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남편도 구하기 힘들고 아내도 구하기 힘든 그런 사회에서 만들어진 아주 특수한 그런 법입니다. 여인을 보호하라고 만든 그런 법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들을 땐 좀 이상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큰형이 죽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취하였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도 죽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남편들이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이 여인도 죽고 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과연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일까요? 천국에서 그 7명과 한 여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서로 혼란이 있으면서 네 남편이냐 네 아내냐 하면서 싸우지 않을까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시험거리가 있는데 당시는 이 법이 맞아 들어가지만 오늘날엔 더 이상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뜻은 여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또 그 여자가 생존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르게 적용되고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을 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부활 후에 다시 이렇게
이 형제들과 그 여인이 만난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죽은 후에 다시 부활과 천국은 없다라는 것이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 후에 다시 지금의 남편과 아내 만나고 싶습니까? 대답이 하나도 없으세요? 아멘 하는데 한이 맺혀가지고 아멘 이러는 것 같고. 탤런트 중에 고 김자옥 씨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TV에 나와서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때 그 김자옥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을 다음 생에도 어떻게 제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생에는 다른 여자에게 양보할게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여러분, 부활 후에 우리가 다 천국에서 가족을 꾸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사이가 안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만났어요. 그럼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사두개 사람들이나 오늘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논리에 따르면 죽은 후에 부활, 새로운 생명, 천국 있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우리 불신자들을 만날 텐데 아마 불신자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할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 아니냐? 죽은 후에 뭐가 있냐? 부활이 있나? 영생이 있나? 증명이나 해봐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시나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시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 사람들은 먼저 성경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우리가 성경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할 때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새신자 교육이나 이제 기초 교리반 할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도할 때 써모라고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도 궁금했어요. 당시 사람들도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과연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수도원의 스승이나 그런 원장 같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정말 궁금하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너같이 의심 많고 호기심 많은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지.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는 또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재치 있게 그냥 말주변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창조 이전이나 이후나 시간은 항상 째깍째깍 흘러가는 줄 아는데 창조 이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에게 하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빅뱅이라는 그 창조가 생기기 전에 과연 어땠을까? 그때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어거스틴은 2000년 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이 한계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낸 질서와 조화와 그 법칙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조하고 만드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모나리자라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감상할 때 그 포인트가 있는데, 모나리자의 눈을 보면은 입이 이렇게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입을 그래서 쳐다보게 되면은 눈이 미소 짓는 것 같아요. 그런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빈치가 만들 때 스푸마토 기법이라 해서 이 눈가와 입가 이 사이에 손으로 직접 해가지고 어두움과 밝은 색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정교하게, 살짝 변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눈을 볼 때 눈 중심부는 정확한 걸 바라보지만 눈 주변부가 되면은 사물이 흔들리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눈 중심부가 눈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변부가 입가를 바라봐서 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또 입을 바라보게 되면 눈 주위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미소가 보인다는 신비로운 그림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다빈치라는 화가는 그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리 위로 보고 밑을 보고 그 그림을 뒤집어 보고 앞으로 보고 해도 이 그림을 그린 다빈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은 전혀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과학 법칙, 질서와 그리고 정연한 그런 조화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 이 질서와 조화가 깨진다면 세상은 당장 폭발이 일어나거나 당장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아주 정교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가 움직이고 있고 지구가 돌고 있고 자전하고 있고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와 조화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세상에는 과학 법칙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새들이 날아다녀요. 특히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다가 새가 가끔 똥을 싸가지고 차에 여러분 한두 번씩 떨어보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도 높이 높이 날아오른 다음에 열매를 떨어뜨리고 잎사귀를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과학의 법칙을 다 뛰어넘고 있어요.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관성의 법칙을 뛰어넘고 있어요.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해서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쥐나론자들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생물체들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 저절로 생겨난 그 생물체들이 과학의 법칙을 다 거스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천국과 그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한계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논리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부활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부활 때에는 모두가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들은 세상적인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부활하면 지금의 뭔가 똑같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활의 때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단위를 초월하게 됩니다. 인간의 관계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저 천국에 가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로 살아갑니다. 한 가정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
이런 가정의 그런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이것을 뛰어넘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살게 돼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봅니다. 부모인지 아닌지도 알아봅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니까 그들은 이제 부활하고 나서도 그들이 천국에서 지옥에서 서로 알아보는 것을 보게 돼요.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 몸과 마음이 지금의 우리 인간적인 것을 다 뛰어넘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부활의 때에도 마치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때는 육신을 벗고 신령하고 거룩한 그리고 그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는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의 때 현재와 같은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 부모의 관계, 자식의 관계를 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천국에 가면 이것이 다 필요 없는데 왜 이 땅에서 부부의 관계,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 이런 관계를 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장차 신랑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이 땅에서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된 그리스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준비와 연습을 언제부터 해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의 함께 준비함을 통해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27절도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있을 때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60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라져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천국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서 영생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는 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지도 않으시고 살아있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었겠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을 때는 6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영생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의 권위를 인정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야 맙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사두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더 고대로 올라가 보면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대 사람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과학과 지식과 지혜. 솔로몬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관찰하고 짐승들을 관찰하고 물고기도 관찰하고 아주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이것을 모두 관찰하고 난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전도서 1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도 짐승이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음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맞는 말 같습니까? 솔로몬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생물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짐승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 눈, 코, 입이 다 있죠. 숨을 쉬죠. 피도 있고 심장도 있죠. 야, 나도 짐승과 같이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허무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끔 받아보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허무해지는 거. 지식만 파고들면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지식과 과학과 논리는 헛된 밖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쭉 봐야겠지만 이런 고민과 갈등 끝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이 없을까?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이 모든 것이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만족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이 헛되고 헛되니 하면은 자기 푸념밖에 안 되죠. 근데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고 헛되니 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죽어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새로운 몸과 마음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만약 인간이 이렇게 짐승과 같이 허무하게 죽고 끝난다면 어떻게 살까요? 약육강식의 세계, 그냥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러고만 살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보다 더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영성과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함부로 안 삽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인간은 허무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그냥 끝을 낼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부활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누릴 천국도 이 땅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천국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쓴 그런 책이 있어요. 뇌신경 과학자인 이븐 알렉산더라는 박사는 그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있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투명하고 빛나는 존재들, 그곳은 광활하게 공허하고 칠흑과 같으며 무한하게 평안한 공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은 삶 이후의 삶, Life After Life, 그 책에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것은 신비롭고 특별한 빛으로 가득한 세계다. 또 어거스틴도 신국론에서, 단테의 신곡에서, 밀턴의 신라곤에서 천국에 대한 묘사가 좀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첫마디를 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바로 그 나라는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곳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과연 어떤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말씀해 보면은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바로 그곳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으로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신학적인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보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보혈이 됩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세상이 공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공포에 떨어야 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러면은 격리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죽어가는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의 그 피에 주사를 놓을 때 무슨 주사를 놨는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어가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럼 그 사람은 그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물론 혈액형이 맞겠죠, 그리고 그 환자에게 주입해서 살아난 그런 것을 우리는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케 해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죽음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룩한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이 흐르는 그곳마다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주정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말씀하기를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는 없다. 저주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어서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저주. 그렇지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볼 때 처음에는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드디어 보게 되었을 때 뭐라고 했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죠. 깨진 것이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천국에서 일어날 그 일, 우리는 이곳에서도 항상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갔을 때는 빛 대신 주님께서 5절에 나왔듯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얘기가 하나같이 그곳은 빛이 있는 곳이다. 아주 따뜻하고 평강의 빛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주님의 밝은 빛이 주장하는 그 세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